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로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벨사살 왕 원년에 봤었으니까 대략 한 2년 후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또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는 것은 환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자신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명을 써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다행히 우리는 이제 수산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느헤미야서와 또 에스더서를 나눴었기에 이제 수산성이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죠. 수산성이 어디였습니까?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됐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왕을 섬기게 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는데
을의 강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을의 강변은 이제 수산성에 인접한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을의 강변을 보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 두 뿔은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도 그랬지만 이 환상에 나오는 짐승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봤던 이 두 뿔을 가진 순양, 이것은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그 뿔의 길이는 권력의 크기를 상징하죠. 그래서 두 뿔 중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데 제국이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바사 제국에게 합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두 뿔 가진 순양,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서 이제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고 또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이것을 막을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데 바사 제국이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서쪽에서부터 한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고 염소의 그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쪽에서 나타난 한 순염소, 이건 역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날아다니는 듯하게 이렇게 빠르게 다닌 것이죠. 이것은 헬라 제국의 영토 확장의 속도가 그만큼 빨랐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헬라 제국이 몰려오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로 나아가는데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양에게 가까이 왔을 때는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고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기에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순염소는 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갔는데 가장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염소에게 있던 그 큰 뿔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정말 역사적으로도 정말 헬라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성기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후에 4명의 장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힘이 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나온 작은 뿔, 이것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확장해 나갔던 영화로운 땅,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4세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 군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습니다. 이때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질문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없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제사도 드릴 수 있었고 성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금지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2300일, 대략 한 7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제3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BC 548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집권한 것은 BC 17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대략 400년 후에 있을 일까지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환상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일을 할 예정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모든 큰 수고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또 다니엘이 봤던 두 번째 환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400년 후까지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도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